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멘.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빛의 갑옷이 나오고 14절에는 그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했기 때문에 그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육신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어둠의 일은 육신의 일. 그건 누구예요 그러면? 나죠.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니까 나는 육신이란 말이죠. 그죠? 나라는 어둠이 육신이고 육신을 입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리스도는 빛의 갑옷이다. 그럼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다 해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고기보다 말씀이 더 좋아요? 고기가 더 좋아요? 밥 먹는 게 더 중요하고 좋아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고 좋아요? 겉으로는 말은 말씀을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고기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말씀이고 뭐고, 일단 다음에 또 하자. 뭐 이렇게. 그럼 밥 먹는 거나 고기 먹는 것도 다음에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의 종인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 내가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또 주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설마 사람의 종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자꾸 말하게 하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사정을 많이 봐주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의 사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려고 자꾸 하고요. 또 사람들의 어떤 요청이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밥 먹는 것보다요, 진짜 고기 먹는 것보다요, 정말 말씀이 맛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게 정말 있는지 물어보지 말게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맛있는가? 저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맛있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거의 뭐 이쪽 아래를 이렇게 안 쳐다보고 거의 앞에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다 외워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어놔요. 적어놓고 그걸 이제 글씨로 써놓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컴퓨터로 이제 써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적어놓긴 해요. 그런데 사실 말할 때는요, 제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확실한데 여러분은 그게 확실한지 그걸 잘 모르죠. 뭐 목사님들이 뭐 다 설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줄 알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목사가 돼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만약에 자기의 종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말씀을 내게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설교를 안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설교를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설교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말씀 듣는 거를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뱀 옵니다. 불뱀. 불뱀 와서 말씀 듣는 걸 사모 안 하는 사람 불뱀이 와서 물어요. 네. 따끔하겠죠? 따끔할 정도가 아예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불뱀이 와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뭘 쳐다봐야 돼요? 또 그럴 때 막 좌절하고 막 깔아져서 그냥 눈 감고 나 죽었네 해서 죽기를 바라기 이러지 마시고 눈을 뜨고 그럴 때일수록 놋뱀을 쳐다보셔야 돼. 그러면 살아요. 놋뱀을 자꾸 쳐다보면 살아요. 그게 놋뱀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불뱀은 이제 선악과 말씀이고 놋뱀은 생명나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자꾸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죠. 자꾸 들어야 되고 그러면 삽니다.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빛의 갑옷 그리스도고 어둠의 일은 나고 육신이에요. 그러면 반대가 돼 있잖아요. 그럼 반대가 돼 있으면 틀림없이 반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면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반대는 어때요? 반대를 만나면 둘이 어떻게 돼요? 슬림없이 싸웁니다. 싸운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 그럽니다. 너무 대답을 잘하니까 뭐 할 말이 뭐 이게 많네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럼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마음에서.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삼각형, 사각형. 사각형으로 생겼다. 마음은 사각형으로 생겼다. 이 마음을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밭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내 마음의 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의 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한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야지 그게. 한쪽을 죽여야 그게 끝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나라는 어둠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빛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니까 나는 무너져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 밭이라고 하는 게 전쟁.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에 5장에 보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육신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육신은 이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22절 23절에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육신의 일들은 육신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뒤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반대라는 거죠. 반대. 그럼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나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무가. 예, 성령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일은요?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육신의 열매는 무슨 나무예요? 예, 육신의 나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거를 함께 끌어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가 원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뭐 하러 오셨다는 얘기냐면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육신대로 살려고 그래. 육신을 살려서 육신대로 살려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기가 자기 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육신을 갖다가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을 입었다는 말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이 육신을 죽이려고 입은 거거든요. 이거를 원래는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단어도 틀리다고 했죠. 그래서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했고 몸은 소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소마인데 그분이 육신이라는 사르크스를 입고 오셨다. 왜? 육신을 벗으려고, 그 껍질을 벗으려고. 그럼 벗는다는 얘기라 죽는다는 얘기고, 그 육신을 죽이면 소마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남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천국을 가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 껍질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천국을 데려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죽어야 천국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전쟁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각형. 왜 사각형이냐면 천국도 사각형이고요, 에덴 동산도 사각형, 성전도 사각형이에요. 왜냐하면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각형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는 뭘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밭에는 무슨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고 돌이 있고 가시가 있어요. 그럼 그거하고 뭐 한다는 얘기야?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해가지고 반드시 길, 돌, 가시 이것을 다 무너뜨려 안 무너뜨려? 그걸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 누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밭이 남겠죠. 그럼 좋은 밭이라는 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 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밭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고 돌이 있고 가시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하는 게 전쟁인 거야. 그러니 제거가 돼야 돼요? 제거를 하지 말아야 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거가 돼야지만이 이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면 옛 성전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고, 옛 사람이 무너졌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새 남편 만났다 그러고요. 새 성전이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같은 말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전쟁터인지. 왜냐하면 육신의 일과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둘 다 반대란 얘기야. 한쪽이 어둠이고 한쪽이 빛이란 얘기는 둘이 반대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건 반대 전쟁인데 그 전쟁은 사각형이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성경은 몇 각형으로 생겼어요. 참 희한하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다 사각형으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게 성경을 갖다가 사각형으로 만들어놨을까요? 네 마음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 써놓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성경책이 순전히 나를 위한 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순전히 나를 위해서 쓴 책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저자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를 하셔서 쓰신 거죠. 아이고 목사님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이런 게요 옛날에 그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 이렇게 읽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대로 살았어요. 이거 안 쓰고 이거 안 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 써가지고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 독자를 위해서 쓴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독자들이 이것을 읽고 독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독자가, 하나님의 독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가 독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읽고 나를 위해서 쓴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전쟁터. 그리고 성경에서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전쟁 나오죠. 기드온. 뭐 항아리 깨뜨리고 뭐 기드온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팔 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항아리 깨뜨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뭐겠어요? 기드온하고 누구하고 전쟁해요? 미디안하고 전쟁합니다. 미디안들하고 전쟁해요. 그게 기드온 전쟁이거든요. 그럼 미디안이 뭐예요? 미디안이, 예, 사탄이 우리에게 준 육신이에요. 그걸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미디안이라고 해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없었느냐는 말이 아니면 미디안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걸 이 가운데서 성경에 쓰면서 그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싶다? 사탄이 너희에게 심어놓는 육신의 일이다. 이걸 미디안이라고 딱 정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구를 대표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해서 있는 거고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를 대표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여러분 기도원 전쟁 읽을 때 꼭 누가 꼭 나 같아. 꼭 누가 나 같아. 해서 승리하는 300명 용사를 가진 기도원이 자기 같아. 꼭.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성경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쓰는 의도가. 뭐 때문에 쓰는 거라고요? 어둠과 빛, 밤과 아침, 육신과 성령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반대로 되면 한쪽이 나고 땅이고 한쪽은 하늘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부딪히고 전쟁하는 것을 네모난 밭에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있고 기드온이 있단 말은, 부딪히라는 말은 한쪽이 예수님이고 한쪽이 나란 얘기야. 근데 누가 나겠어? 반드시 미디안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성경의 은혜가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이 밭에서 늘 전쟁을 영원히 전쟁하다가요, 죽을 때까지 전쟁하다가 이것이 완성이 되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이제 돌, 길, 가시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제 좋은 밭이 되는 거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무슨 열매를 맺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고 100배의 결실이라고 나오죠. 100배의 결실. 그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는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 낳는 거 여러분 그 신기하죠? 그렇죠? 신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100세라고 하는 걸 완전한 숫자라고 하기 때문에 100세에 낳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나타났을까요? 99세지 뭘. 99세에 나타나겠죠. 그죠? 100세의 아들이 나와야 되니까 100세에 나와야 돼. 분명히 99세에 나오면 안 돼요. 99세에 나오려면 98세에 왔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99세에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100세의 아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다 들렸어요. 지나가다 들린 거야. 여러분이 계획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이 계획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안 해.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안 세워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이루셔. 그러니까 99세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몇 달 만에 아기가 나와요. 10달 만에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왜 10달 만에 나온다 그랬어요? 열 말씀 안에서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달 만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기 나면서도 신기하지 않아요? 아기 임신하면은 10달 동안 여자가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죠? 그 남자들은 더 고생하죠. 여자 그 붙들고 다니느라고. 근데 이 여자가 10달 동안 뱃속에 넣으면 너무 힘드니까 한 달 만에 나오면 안 될까? 그냥? 안 돼. 2달 만에 나오면 안 될까? 안 돼. 왜냐면 10달 동안 힘들어도 기다려야 돼. 왜냐면 열 말씀을 충분히 속에서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이 아이가 나오면서 너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낳는다, 딸을 낳는다 상관없이요. 그 자녀를 낳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모가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니까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바로 너를 통해서 그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반드시 10말씀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10달을 있어야 10개월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우리가 뭐 일찍 낳고 싶다고 낳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8개월 만에 낳기도, 그런 사람도 있지, 또 팔싹동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8개월, 그러면 팔싹동이가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건강해요? 어디 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디 통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불쌍하게 이게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10달 있어야 되는데, 그 엄마 뱃속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2달 동안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10달이 있어야 희한하게 이 아이가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희한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다 10개월 만에 나오게 돼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기를 낳았다고요? 100세 때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면 몇 살 때, 아브라함 몇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고? 99세 때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면은 99세에 나타나기 전에, 그 99세가 언제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그러면 창세기 16장, 17장에는 무슨 말이 나와요? 하갈,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갈,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하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할례를 꼭 필요로 한 거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냐면 13년 동안 안 나타나요. 반항했기 때문에. 이건 반항이다. 그래서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있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참 성경은 이렇게 다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그 집 앞에 얼쩡얼쩡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집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저쪽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쪽으로 그냥 이렇게 직접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쪽에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저쪽을 그냥 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근데 아브라함한테 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서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말이 되겠냐고. 그게 말이 안 되겠죠. 말이 되긴 되지. 하나님이니까 뭐 다리 아픈 게 아니니까 이쪽 왔다 가면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가나 뭐 그냥 가나 비슷하지. 근데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만나야 다음 연도에 100살에 아이를 낳으니까 그런 겁니다. 100살에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100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열매 이삭, 그러니까 100배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건 이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삭 아시죠? 이삭. 아니 그러니까 성경 아브라함 이삭 이거 말고 그냥 땅에서 이렇게 이삭 알죠? 이삭 나오잖아. 그러면 이삭이 나오면은 여러분 몇 개 열려요? 세봤어요? 이게 100개인가요? 세봤냐고요? 알맹이 좀 세봤냐고. 100개인가요 이게? 예? 100개예요? 아니 농사 안 접으셨나요? 농사 지신 분은 알 거 아니야. 몇 개 정도 돼요? 100개 넘어요. 100개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종마다 틀려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 다 100개가 아닌데 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완전한 날에 아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살의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누가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답답한 게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100살의 아기가 나오는지 뭐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보다 해서 대접을 한 건데, 이 하나님은 일부러 이 집을 들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원래 잠이 많아서
그냥 잤다고 생각해봐. 원래 잠이 많아서 그냥 잤어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자 쳐다보겠어 안 쳐다보겠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나? 쳐다보죠. 쳐다봤는데 자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에이 저놈의 자식이 맨 자. 그러면서 그냥 갔어. 이러면 성경이 쓰여져요 안 쓰여져요? 안 쓰여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잠자고 있으면 아브라함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지나가다가 깨워. 주인장, 저 누구 없습니까? 가가지고 옆에 가서 괜히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답한 거야. 아브라함이 답답한 거야.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계획을 아십니까? 잘 모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다가 아브라함이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 이렇게. 다시 또 가다가 안 부르면 또 뒤로 돌아와야 돼. 왜냐면 가다가 또 돌아와야 돼. 왜? 부를 때까지 와야 돼. 있어야 되는 거요. 부를 때까지. 아브라함이 부를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 왜? 누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괜히 물어보고 그래요. 얘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좀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괜히 앉아가지고 말해요. 그럼 먹을까? 이렇게. 응? 먹을까? 먹고 갈까? 괜히 안 먹고 가도 되거든요? 안 먹고, 하나님이 배고파요? 안 먹고 가도 되는데, 천사 2명하고 하나님하고 왔는데, 3명 다 배고픈 거 느끼겠어요? 배고픈 거 안 느끼시는 분들인데, 그럼 먹을까? 누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답답하니까, 그냥 먹을까, 그럼? 괜히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막 음식 이제 차려주니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괜히 거기서 딱 뭐라 그러냐면, 허허 이 집에 내년에 애기 생기겠구만 딱 이러는 거예요. 누가 달라겠어요? 아니 여기서 누가 달라겠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년에 100살인데 애기라는 걸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사라가 몇 살인데 그게 애기를 생각하겠냐고. 90살 됐는데 애기를 생각하겠냐고. 경수가 끊었다는 말은 노경이 왔다는 폐경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애기 못 낳거든요. 그런데 괜히 애기 준다 그러니까 그 사라가 어떻게 해요? 부엌에 있다가 이건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애기 얘기하니까 자기한테 얼마나 웃긴 얘기겠냐고. 그죠? 야 웃겨.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것도 또 시비를 걸어. 하나님이 또 자기가 얘기했는데 왜 웃냐 이거야. 자기가 얘기했는데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어요. 남사스럽게 그거 애기 때문에 자기가 웃었다는 얘기 안 들키려고 안 웃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죠.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비를 걸 정도면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굳이 거기서 얘기해서 굳이 시비를 걸어서라도 어쨌든 거기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이루시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걱정하는 건 자기가 걱정하는 거야.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나 성문 기도학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성문 기도학교나 이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내가 쳐다볼 때까지 지나가시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도 다시 또 가다가도 또 뒤로 돌아와서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 걸 것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자. 스스로 하잖아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자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우리한테 안 맡기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에서 이 성경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마음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드온과 미디안 누가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기드온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전쟁이 있다 없다. 날마다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기드온이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질 때까지 해요, 전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는 아이가 이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게 뭐예요? 웃음이라는 거거든요.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너 진짜 한번 웃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너 이렇게 너 웃었잖아. 응? 코 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다. 그러니까 저 안 웃었는데 너 진짜 웃게 만들어준다 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애기 낳는 거예요. 너 진짜 웃어봐 너 진짜 웃어봐. 네가 이게 야 너 하면 진짜 웃는 게 뭔지 보여줄게 너. 네 몸에서 애기 나온다. 이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에서 반드시 누가 이긴다? 반드시 기드온이 이기게 이건 각본이 짜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게 우리가 미디안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본이 짜여져 있는 거는 그럼 미디안이 누구라고요? 나라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없겠어? 하나님을 못 이기는 거야.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각본이 그렇게 짜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은 승리하신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거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전쟁이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어느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지는 게 각본이야. 무너지는 게. 그럼 그 여리고 성이 뭘 나타내는 거야? 견고한 성이야. 견고한 여리고 성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더럽게 안 깨지는 나를 말하는 거야. 더럽게 안 깨지는 나. 더럽게 안 깨지는 나도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어떻게 해? 구멍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더럽게 안 깨진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단 말씀을 계속 듣게 하세요. 그게 구멍이 어느 날 뚫리면요 댐도 무너져 버립니다. 개미가 구멍 뚫으면 그거로 인해서 댐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댐 무너지는 건 큰 어떤 울림이 와서도 되겠지만 이게 개미가 구멍을 뚫어도 댐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침투에 들어가기만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각본이고 그렇게 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말씀으로 무너진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애기 줄게 그랬더니 받아요 그냥. 그럼 이건 받고 이거 받아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애기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도 그냥 보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아들을 낳아야 아브라함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삭을 낳을 때 비로소 이 땅이 좋은 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 나와야 100배의 결실이 나와야 이 아브라함이라는 밭이 올바른 좋은 밭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실수 안 합니다. 이삭 나오기 전에는 하갈하고도 막 같이 있었죠? 사라가 같이 자라 뭐 이렇게 하니까 하갈하고 여자한테, 보통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어떻게 해요? 부인이 우리 여종하고 같이 여봉 오늘 같이 좀 지내주세요 이러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잠을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안 잔다고요. 한국 같은 정서에서는 안 맞는다고. 나중에 후환이 두렵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게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오늘 우리 내 종하고 자세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괜찮아. 응? 그래서 잤어. 그래서 하갈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평생을 영원히 이 지구가 종말을 될 때까지 중동 지역과 이삭이라는 아들 이삭의 자손들하고 중동 지역 이스마엘의 자손들하고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손들이 그렇게 전쟁할 줄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애기 낳고서 이걸 봤으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네 자손들이 서로 형제들이 이렇게 싸울 것이다 그러면 그거 알면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자겠냐고.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기록해놨다고요. 왜 기록해놨을까요? 그게 육체야. 그게 너의 육체야. 아브라함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게 너의 육체야. 육체가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육체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삭이라는 아들이 낳고 난 다음에요, 100세의 이삭을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자의 문제라 여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인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습니다. 이삭 낳고 난 다음엔 안 팔아먹어요. 그 전에는요 팔아먹었어요.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팔아먹고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쪽에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산 사람이 뭐라도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 샀는데 할머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할머니 팔았으니까 제값을 받으면 진짜 이득 본 거잖아. 그래서 할머니 팔고서 값을 딱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성경에 보니까 뭐 슬펐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팔고 물건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한 번이면 이해가 되지. 어쩌다 한 번 이러잖아. 근데 2번씩이나 그렇게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요, 이삭 낳고 난 다음에는 이 사라가 조강지처야. 사라만 사랑해. 사라만.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넘겨줘요. 자기 다른 아들들도 있었거든요. 다른 아들도 있었는데 조금씩 재산 나눠주고 나머지 걸 다, 자기 걸 다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이게요, 이삭. 원래는 장자가 이스마엘이죠. 차자가 이삭이고, 근데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더 이삭에게 모든 걸 남겨주고 이스마엘도 다 떠나 보내버려요. 아브라함이 자식 딴 데로 가라는. 다른 아들들도 있었거든요. 다 딴 데로 보내요. 이삭 하나만 자기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배의 결실을 맺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얻은 영적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여리고성하고 여호수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 돼 있어? 반드시 여호수아가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 철옹성벽과 같은 여리고성, 내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도 여호수아가 오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온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들어오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정해진 이 각본이란 말입니다. 자,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무슨 전쟁이 있었나요? 아말렉하고 전쟁합니다. 아말렉하고 전쟁해요. 전쟁할 때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반석에서 물나고 곧 아말렉 전쟁이 나옵니다. 그 아말렉 전쟁에 반석에서 물나는 게 이제 신령한 예수님입니다. 신령한 예수님을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신령한 예수를 마셨는데도 또 아말렉 전쟁이 나와요. 그 말은 신령한 예수를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말렉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육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하는 그 육신,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길가, 돌짝, 가시밭이에요. 그거를 제거해야 한다. 그거를 언제까지 제거해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제거해야 돼요. 성경을 이거를 이제 규칙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각본에 쓰여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 말 쓰려고 하는구나, 여기선 이 말을 쓰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아말렉 전투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하고 아말렉하고 전쟁하면요 반드시 다윗이 다 이깁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윗은 죽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겼죠? 이기고 잡아왔는데 아각 왕을 잡아왔고, 그리고 좋은 동물들을 잡아왔죠, 그죠? 남겨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울 왕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이렇게 네가 이게 자기는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런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 너 순종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서 왕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을 끊어버렸어요. 왜? 뭘 남겨왔으니까? 아말렉을 남겨왔으니까. 네 속에 육체가 있으면 너를 왕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네 속에 아말렉이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을 세우니까 사무엘은 다윗한테 늘 얘기했겠죠. 아말렉 죽이라고. 하나님은 아말렉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말렉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다 죽입니다. 노인이든 뭐 여자든 애들이든 여러분 보세요. 애기들을 요 앞에다 갖다 놓고 죽이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의 원수라도 애기 데려다 놓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겠어요, 여러분? 할머니 데려다 놓고 죽이라면 죽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면 애기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냥 다 죽여. 다윗은요. 근데 사울 왕은 안 죽여요. 좋은 것들은, 나머지 형편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좋은 것들은 끌어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에 아직 육신 중에서 그래도 내가 이거는 괜찮겠지 하는 건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나 안 들었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거야. 자, 이 나쁜 생각 아니죠?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축복일 거야.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돼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1등을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공부할 때 1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래서 1등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 우리 보고 1등 하라고 돼 있어요? 머리가 되면 꼴이 된다는 거예요. 꼴이 되면 머리 된다고 그러고요. 그죠? 너 죽으면 살려준다고 하고, 사는 놈은 죽인다고 그러고, 성경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돼. 성경 완전 반대입니다.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네가 뭘로 바꾼 거예요? 네가 듣기 좋은 거로, 네 생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도우라고 돼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위아래로 만들어버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게 마치 여러분 생각에선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게 누가 한 얘기들이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남겨놓고서 한 얘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알신 숭배입니다. 풍요의 신을 숭배한 거죠. 여러분, 잘 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기는 잘 되려고 한 게 아닌데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누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겁니다. 그럼 나누면 자기 것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또 나누어 주니까. 또 받으면 또 나누어 주잖아요. 그럼 없어지잖아요. 그럼 자기는 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살아갈 수 있죠. 그게 축복인 거지. 막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된단 말이죠. 공부도 막 1등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막 위에만, 머리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됐을 때 꼴찌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꼴찌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1등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꼴찌를 같이 손잡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위아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오히려 내가 1등한 것이 미안한 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1등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그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겉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땅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살아야지 너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한 것은 그게 뭐라고요? 아말렉이라고요. 네 속에 있는 아말렉. 그러니까 좋은 건 살렸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자기 속에서 계속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 왕을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끊어버립니다. 다윗은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아말렉 제거한 다윗은 영원히 다윗의 왕권이 끊이지 않도록 예수님 나올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울과 다윗은 둘이 뭘 설명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둘이 뭘 설명해 주려고. 한쪽은 사울은 육신 아말렉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고, 다윗은 성령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겠죠? 그 사울이 살려줬던 그 아각 왕,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무서워서.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토막살인 해버렸습니다. 토막살인.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게 칼로 자르다가 뼈 딱 걸리면 안 잘려 잘. 이게 보통 잘 드는 칼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서 안 잘리잖아요. 딱 몸을 자르다가 이게 안 잘리잖아요. 토막살인이라는 건 그래요. 자르다 안 잘리면 그거를 막 돌멩이로 치든지 망치로 치든지 해서 이걸 칼날이 어쨌든 뼈를 끊어놔야 돼. 그래야 토막살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아각 왕을.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아말렉이 끝까지 살아있어. 이게 아각 왕을 거기서 죽였는데 그 아각 왕의 후손이 또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죽여.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더서에서 나와. 그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사람인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적군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계속, 그러니까 하만이 그게 크게 죽일 일 아닌데도 사람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속에서 뼛속부터 그게 싫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만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 후손이냐면 아각 왕의 후손이야. 사울 왕이 살려주려고 했던 그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그의 자손이 살아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성경은 다 어떻게 각본이 짜여졌냐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둘이 싸운다.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돼 있어.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이 싸우면 반드시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기게 돼 있어. 모르는 사이에 모르드게가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이 하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시는 거야. 작업을 다 해놓으시는 거야. 그리고 에스더를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해성고 같이 나타나는 이 에스더가 왕에게 눈을 반 딱 감고 딱 쳐다보는 거야. 왜냐면 금식 3일 했잖아. 힘들어 죽겠잖아. 눈이 제대로 떠지겠어? 눈 딱 반 감고 싹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 눈 반 감고 딱 날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 왕이 그냥 일단 내밀고 보자 이거야. 응? 일단 금호를 내밀고 딱 보자는 거지.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가 결투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같은 백성이 같은 백성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힘을 합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각본으로 짜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가시, 돌, 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제거하라. 그게 누구다 근데?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꼭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꼭 자기 같으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거기서는 누구를 읽어야 돼? 내가? 하만. 에스더서의 주인공, 악한 주인공은 하만인데요. 그 하만이 누구냐면 나야. 그거를 알고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만이 죽을 때, 나무에 달려 막 그냥 죽고 그러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나의 육신이.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싸우는 건 늘 아말렉이라는 게 한 번 있다가 없어졌다, 계속 있다. 계속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를 하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바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 그러잖아요. 여호와 니시를 뭐라 하겠다고? 여호와 니시를? 여호와가 승리 이렇게 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석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왜? 계속 나올 거니까. 아말렉이 계속 나올 거니까. 어디서? 네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그게 돌멩이가 계속 생기고 가시가 계속 생기고 길가같이 그렇게 딱딱한 게 계속 생길 거니까. 마귀란 놈이 계속 올 거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그 육신이 네 속에서 계속 생길 거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길 때마다 꽃게기로 쳐버리고 생길 때마다 그냥 긁어버리고 생길 때마다 그냥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속에.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된다고 하셔. 그냥 잘 된다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다고 각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다고 각본이 돼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겠죠. 아멘이죠? 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와의 싸움이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돼 있다. 이것이 밭의 전쟁이고 이 밭에서 나를 제거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나를 제거하니까 다 어떻게? 이 전쟁터 같은 네모난 이 전쟁터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는 예수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쟁에 승리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흰말 탄,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말 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뭐 입고 따라가요? 흰 세마포 입고 흰말 타고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막 그냥 청황색 말이나 뭐 붉은 말이나 검은 말 타고 따라가면 안 되나? 막 그냥 흑마 있잖아. 흑마 멋있잖아. 그냥 막 바짝바짝하니 그냥 흑마. 아니면 청황색 말, 색깔 막 있는 그런 말. 아니면 붉은 말. 타고서 막 멋있게 막 주님 따라서 막 가면 좋겠어요? 멋있을 수 있잖아요. 안 돼. 다 흰말만 타야 돼. 다 흰말만. 예수님이 흰말 탔으니까 우리가 깝죽대느라고 뒤에서 딴 말 타고 가면 안 돼. 표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흰말 타고 다니까 우리도 같이 흰말 타고 가야 되는 거야. 무슨 옷 입고? 흰 옷 입고. 그럼 왜 다 흰 옷 입고 흰말 타고 가야 돼? 색깔 빠져야 되니까. 그 색깔이 뭐야? 가시, 돌, 마귀란 말이에요. 너의 육신, 아말렉, 미디안이라는 거지. 그게 여리고성이야. 그러니까 그 색깔을 빼야. 그 색깔을 꽃갱이로 쳐내고 흰 옷, 흰 말을 타고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주님의, 이게 좋은 밭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좋은 밭에 씨 심는다. 그냥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둔다. 우리가 기도하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색깔 빼라는 겁니다. 네 색깔 빼라는 거야. 네 색깔 빼라는 것은 네 의견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지간히 자기 의견이 많아. 어지간히. 참, 뭐 교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지간히. 그러면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 평균 있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간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밑에서 밑으로 내려간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간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밀어야 되죠. 이렇게 밀어서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이뤄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간 거는 이렇게 밀어도 안 나타나.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온 것은 밀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돼. 그러니까 위에 올라온 것은 안 돼. 그래서 요 위에 올라온 것을 제거하는 거야. 그럼 제거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걸 색깔을 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의 색깔을 뺀다. 네 의견, 네 로고스가 너무 많단 말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자기 지식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우리 색깔을 다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자기 안경을 끼면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만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은. 참 하나님은 놀라우셔서,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랍고 놀라우셔. 그래서 여기 밭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냥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악과를 심잖아요. 그러면 선악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를 심으면 생명나무를 맺게 돼 있는데 그냥 심은 대로 그냥 둬.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요. 하나님은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걸 없애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만, 이걸 없애야 되는데 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이걸 없애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야. 교회 와도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안 바뀌어요. 자기가 문을 열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근데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도둑놈이야? 문 안 여는데 막 들어와 버리게? 그렇지 않아요. 도둑놈은요, 문 안 여는데 들어오는 게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문 안 여는데 들어오는 거. 근데 반드시 주님은, 선한 목자는요 도둑놈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들겨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해야 돼. 우리 하나님 나 회개해 주시고 하나님 그냥 밀고 들어와요. 나한테 안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 도둑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씨라는 예수를 우리에게 심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심어 놓으면 어떤 씨를 심을까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어떤 걸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말씀을 듣는 거에 따라서 심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은 대로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져, 다시 말하면 씨가 심겨졌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내 로고스가 거기에 딱 심어지는 겁니다. 내 로고스가. 그러면 육체가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육체가. 내 로고스가 심겨지니까 이거는 개인이거든요. 우리가 아니라 개인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심어버리면요, 생명을 심으면, 우리 마음판에 생명을 심어버리면 이 나무는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이 하나님의 로고스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개인주의로 안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해요. 식구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이후에 교회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도 안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라는 교회를 세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 로고스를 심고 내가 개인주의에 빠지면 뭐가 하냐면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하는 말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종하는 것입니다. 방종하게 되니까 망상을 하게 돼요. 소망이 아니라 자기 혼자 그냥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져. 망상이죠. 자기 혼자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자기한테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안 이루어지면 막 화가 나요. 종교심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망상을 가졌잖아요.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개인에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알신 숭배라고 그러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쾌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오면요, 혼자 즐거워하지 않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를 교회라는, 그래서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요, 진리를 알게 만들고 이제 망상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내 로고스를 자꾸 심잖아요. 육신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아말렉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자기 색깔이 아직도 안 빠졌잖아요. 그러면 방종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번 신앙생활,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순수한 무교병이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 말씀이 뭐가 섞이지 않은 흰 색깔이냐, 저게 무교병 떡 같으냐, 진짜 이 빵이 무교병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목사가 얘기하는 저 설교가 전혀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은 진짜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로고스니까요. 근데 내 색깔이 다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편하고 자기는 합리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색깔이 빠지지 않은 것이고 방종하게 되는, 쾌락, 종교심만 가지고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만족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악과가 우리 안에 심어지면 어떻게 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그래서 보기 좋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은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멋졌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외모를 가지고 멋지게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멋지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진리, 그 볼품 없으나, 껍질은 볼품 없으나 그 속에 진짜 내용,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에 진짜 내용이 없으면 껍질을 갖다가 정말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점점 막 크게 하고 싶어 하고, 점점 아름답게 하고 싶어 하고, 점점 자기 보기 좋게 내놓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무교병 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을 내는 빵을 만들어야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무교병 빵만 절기에 예배 드릴 때 그것만 드려라.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게 아니야.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야. 어떤 사람만 먹게 돼 있다? 어떤 사람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명 먹여요? 5,000명을 50명씩 앉혀놓고 보리떡 몇 개? 5개를 생각해봐요. 보리떡 5개를 5,000명에게 50명씩 앉혀놓고 먹인다고. 손가락 몇 개예요? 5개. 희한하게 생겼네 이거. 응? 희한하게 생겼네. 보리빵 5개 50명씩 앉혀서 5,000명을 먹였어요. 참 손가락이 5개야. 희한하게 생겼네 이거. 그죠? 다 이게 각본에 있다는 얘기예요. 각본에 있는 얘기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서 보리빵 5개를 먹일 때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사람들 집에서 나오자마자 빵을 갖다 막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집에서 나오자마자 배부르게 밥 먹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보리빵을 막 주면은 진짜 맛있게 먹겠어요? 아니에요. 며칠 동안 굶은 사람들이야. 배고파 죽겠어. 뭐래도 주면 먹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리빵
자, 니네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가져와봐. 보리빵. 이거 보리빵을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 어린아이가 가난한 어린아이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이 보리빵을 먹는 거예요. 다 밀빵을 먹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런데 그때 보리빵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가난했다는 얘기야. 가난한 어린 소년의 보리빵을 가지고 먹였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처음에 너무 맛있게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 배가 부르니까 버려. 야, 버려. 이렇게 버려. 어? 그래, 예수님이 갔다가 뭐라 그래? 에? 야, 환경이 별로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환경 미화원처럼 우리가 잘 주워서 가지고 가야지. 이거 우리가 여기 야외에 나와서 이거 다 음식 먹다 버리고 가면 사람들 나중에 뭐라고 욕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다 주워서 이렇게 12바구니에 넣어서 잘 들고 가야지.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버려도 되죠. 근데 거기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주워와. 주워왔는데 희한하게요. 아니 12바구니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13바구니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바구니는 또 어디서 났어? 12개 바구니는. 희한해, 그죠? 13바구니일 수도 있고 14바구니일 수도 있고 또 잘 모질라서 11바구니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희한하게 12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졌는데 그 조각을 갖다 주웠는데 12바구니야. 거기에서 나눠주는 제자들이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누어 줄 때는 이렇게 띄어서 나눠줬겠죠. 띄어서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먹다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버려진 빵이 누구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조각으로 내려오신 그 복음, 진짜 복음인 예수를 너희가 담아라. 그 바구니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바구니가 뭐 담았더니 흘러내려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다 뭘 담는 거죠. 자, 뭐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예?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하죠.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너희들의 12 제자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라는 얘기야. 하나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하찮게 여겨서 버릴지 모르나 너희들에게는 하찮은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은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안에 나로 가득 채워라. 조각조각이 난 그 조각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담겨라 이거야. 너희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네 로고스는 다 빠져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로고스만 네 안에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떤 밭이라고? 좋은 밭이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좋은 밭에다가 너희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보리빵은 어떤 말씀이야? 사람들이 듣기 좋다는 얘기야? 듣기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 듣기 별로 안 좋은 거니까 맛없으면 다 뱉어버린,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빵인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맛있게 온 게 아니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오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에게 약으로 오셨어요. 구약 신약인데 약으로 오셨어. 그분은 우리에게 약은 뭐 한다? 약은 뭐가 약이다? 약은 달콤한 게 약이다. 어떤 게 약이다? 쓴 게 약이다. 예수님은 쓴 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배부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리빵은 맛이 없는 거예요. 거칠거칠하고. 근데
배고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때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보리빵을 좋아하게 돼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그 무교병빵을 먹고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이 내 모퉁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육신적으로 죽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 전쟁에서 자신을 완전 패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하여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전쟁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승리하셔서 오직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흰 말 타고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신부들, 그러면서도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 빛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으면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